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203쪽 가량에 있습니다. 203쪽 가량에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알고 주님 말씀을 알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해명하고 세상 살아가는 길을 찾아갈 때 여러 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둘러보고 알아보건대 그 길이 길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참 생명길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단정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생 동안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참 주님 앞에 분명하고 홀가분하고 단정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 온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나실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선택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분명한 선택된 계기가 있고 특별히 헌신된 직분자들인 경우에도 분명한 계기가 있죠. 그가 삶의 미련이 이 땅에서의 삶의 미련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거나 또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이 너무나 분명해져서 더 이상 이런 삶을 걸어가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크게 받은 나머지 다른 어떤 소망도 그의 앞에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도 사실은 이 구약 말씀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후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그 규례가 굉장히 더 강건하죠. 제사장이면 그의 삶에 대해서 또 특별히 구별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성소와 성전에서 섬기는 직분을 그들이 하게 되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직분뿐만 아니라 나와서 자기 삶을 사는 공간에서도 당연히 많은 삶의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을 공개를 합니다. 제사장은 헌물 가운데 일부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구약 율법에. 그렇죠. 레위인들도 저들이 이제 땅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직무 자체가 성소에서 섬기는 직무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뭐 성전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걸 통해 가지고 공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생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롯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나시린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시린은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시린은 성소의 직무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나시린으로 자기가 헌신을 하고 나아가게 되면 지켜야 될 이 삶의 규례는 상당히 엄해요. 여러분, 좀 볼까요? 나시린, 왜 이 나시린이라는 어떤 규례가 있는가? 2절에 보니까요,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랬어요. 자, 레위 제사장도 아닙니다. 제사장은 이미 아론의 후예들이니까 정해져 있고, 레위도 아니에요. 레위도 이미 계파니까요. 하나의, 그쵸, 지파니까 태어나면 그 지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에 섬기는 사람들도 아닌 나실인이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구별된 사람의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아버지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본인도 나실인이 되는 그런 구조도 아닌 오롯이 자기가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겠다라고 헌신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삶의 규례를 가지고 있느냐? 3절 볼까요? 포도주와 뭘 멀리해요? 독주를 멀리해요. 이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해됩니다.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이 초는 아마 그 식초 같은 거죠. 이걸 굳이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음식에 있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즙, 원어가 그렇습니다. 위에는 포도주고 여기는 포도즙이에요. 포도음료. 포도음료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그래요. 네, 포도 근처에 가지 말라 이 말이죠.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끝나요. 4절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나 독주를 손에 대지 말라, 이거는 너무 잘 이해가 되죠. 우리가 무수히 다른 말씀에도 있으니까. 근데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고 하시고 포도 씨도 먹지 말라고 하고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이거 발효될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건포도, 그렇죠. 포도 씨앗이 발효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발효와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 전도서의 작은 말씀에 보면은 지도자는 판단을 공의롭게 할 수 있도록 독주를 멀리할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 나머지 말씀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5절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삼손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싹도를 대지 말고, 그렇죠? 머리에 대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들이야 뭐 일반적으로 레위기의 정결례에 따라 가지고 불결해지는 거, 부정해지는 것 자체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은 생업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만 전념할 수 있고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 중시하고 말씀 열심히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생업도 종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이해가 되죠? 예,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목사님은 뭐 회사 생활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우리 이야기하냐까지 나갑니다. 많이 나가죠? 사실이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일반적인 애환을 잘 모르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에 좀 있어서 이중직을 하는 목사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순전히 목회만 하다가 이중직, 말하자면 목회하면서 생업에 동사해 보니까 야, 성도들의 삶이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몸소 겪기도 해요. 그런 이제 보고도 우리가 듣곤 합니다. 예,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나시린은요, 성소 근처에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생활 공간에서 사는 사람인데 굳이 이와 같은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이 서원을 하게 되면 이런 엄격한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죠? 그리고 이 나시린은 우리 그리스도는 평생에 주님 만나간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나시린은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시린은 일주일만 난 나시린의 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식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주잖아요. 3일 금식하겠다, 일주일 금식하겠다 하면 금식 기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를 향한 약속이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시린 같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게 필요한 거죠, 당연히. 일주일 동안 금식한다고 해놓고 수요일쯤 돼가지고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또 무슨 포도주를 먹거나 이렇게 되면 금식은 뭐 하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일주일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한 달 단위로 할 수도 있고 1년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하나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롯이 자기가 내가 정해놓은 이 특정 기간에 나는 나시린의 서원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이 정해주신 이 법도를 내가 스스로 정한 이 기간 동안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생업도 바쁜데. 특히나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이 6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6장,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가 제사장과 레위, 그 다음에 지파를 다 질서 있게 잡아놓고 마지막 나시린의 말씀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축복하게 하셔요. 모세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아주 복된 말씀이죠.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가지고 이들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나시린을 위한 축복이 아니에요. 이 축복은 일반 백성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시린이라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도 기간도 자기가 정하는 것인데 자기 생업은 계속 종사해야 되고 축복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축복에 합당하면 이 축복을 다 받을 텐데, 네? 내가 일반 백성이어도 이 축복 안에 있는 거예요. 나시린이라고 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업도 자기가 해야 되고 성소에 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삶을 사는데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나시린의 헌신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이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이 나시린이 되는지 그 과정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목사님은 정말 인생에 큰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정말 그때 주님 만났다, 그렇게 헌신한 분도 있죠. 그러니까 많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과정에도 스토리가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당연히 스토리가 있죠.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시린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삼손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삼손이 나시린을 그건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렇죠? 사무엘도 누가 선택한 거예요? 사무엘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한나가 선택한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드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그 동기도 없는데 생업은 같이 종사해야 되고, 내 일상 삶은 아주 스스로 하나님의 이 엄격한 규례를 따라야 되고, 그러면서도 축복은 일반 백성들이 받는 것과 똑같은 축복에 다름 아니고, 그런데 왜 나시린을 헌신하겠냐 이 말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 때문입니다. 그거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복의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받는 복의 이유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헌신하는, 자기 스스로를 구별하는 사람들이 나실인인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신약에 오면 누굽니까? 이게 사실은 더 확장이 되면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다 일반 직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항상 단비와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지만, 그렇죠? 의인과 악인에게 빛과 또 비를 번갈아 가면서 주시고, 그렇죠?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번갈아 주십니다. 맞죠?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당연히 하얀 곡선을 그릴 때가 있고 상향 곡선을 그릴 때가 있고요, 아주 바닥을 칠 때도 있고 아주 정점에 오를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모두에게 내 일반이라고 전도서는 항상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든든히 선 때에도, 우리의 소망이 막 이루어져갖고 든든히 선 때에도 허사로다. 전도서 말씀 기억나신가요? 우리 일생은 한 뼘밖에 아니어서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다. 영원히 계시는 주님 앞에서는 나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없는 것과 같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든든히 선 때조차도 허사다라고 까지 고백을 하니까요. 자, 그런 삶 가운데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스스로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를 따라서 일정한 기간을, 어떤 사람은 평생이겠죠? 삼손 같은 경우는 평생이잖아요. 사무엘도 어떻습니까? 평생 아닙니까? 그 평생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생애를 살겠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의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복은 모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복 가운데 일반으로 있는 것이니, 그런 복의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헌신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볼 때 정말 감격스러울 때가 있죠. 우리 주님 말씀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인생이 한 뼘이라는 거, 그리고 든든히 선 때라도 허사라, 저는 그 말씀을 어제 아침에 보고 그냥 아주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이렇게 인생 전체를 해명하고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이 짧은 이 구절이 너무너무 합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맞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도 맞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익숙한 말씀이 늘 듣던 말씀이 아니라 그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때리죠. 우리 마음에 다가와요. 아, 그렇다라고 맞장구 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주신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점점 더 헌신되어 가는 거죠. 이 말씀을 보게 되는 이유도 그 말씀이 내가 해명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해명되지 않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해명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니까요. 점점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에는 바람 따라 헤매기도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헤매기도 하고 재미를 찾아 여기저기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점점 헌신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영적인 홀가분함이 나타나요. 영적인 홀가분함. 그리고 우리의 삶도 점점 더 영적으로 단촐하게 돼요. 소리가 크고 화려하고 이런 걸 쫓아서 가는 것은 젊은 날에 우리의 추구하는 바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이 더 단조로워지죠. 간단해지고, 좋은 말로는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지만은 삶의 단촐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단촐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홀가분해지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어떤 우리의 주의를 끄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점점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좁혀지게 돼요. 저는 그것이 믿는 사람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시린으로 헌신한 사람이 그런 삶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왜 금식합니까? 왜 밥을 안 먹어요? 하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밝혀져요. 어떨 때냐? 금식만 자꾸 한다고 밝혀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금식하기 전에 눈이 닫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닫는 바가 어두워져 있어요. 신앙생활을 항상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에 들리는 게 없습니다. 말씀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자원하는 거죠. 자원해서 해보면은 눈이 밝아집니다. 그럴까요? 밝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번역위원회 모임을 대전에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신령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가나의 그 잔치에서 물을 뭘로 바꿨죠? 포도주로. 야,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목사님 중 한 분은 이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즙이라는 겁니다. 포도즙.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아무리 잔치집이지만 거기서 포도주를 먹이시겠느냐? 왜 사람들 취하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포도즙이다 이거. 실제로 그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책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시린이 규정이 있잖아요. 나시린이 주변에 지금 포도주나 포도즙이 다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게 다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그렇죠? 자기들이 뭐 그리스도인으로 헌신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백성의 삶이니까 포도주도 넘실거리고 포도즙도 넘실거리고 다 넘실거립니다. 그런 주위에서 잔치를 하면 당연히 포도주를 먹겠죠. 그런데 잔치 자리든 어디든 나시린으로 헌신한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는 절대 먹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에 간 거예요. 잔치 자리에 가면은 그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이 주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주님이 거기에 초대받아 간 거예요. 잔치집에 가신 분이 주님입니다. 오신 분이 주님의 초대를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잔치를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죠. 여러분, 너무도 신령하면 또 말씀을 약간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좀 더 높은,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동기도 한편으로 생깁니다. 그렇죠? 안 그럴 수가 없죠. 시절이 지금 많이 혼탁해지고 많은 이 세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관심을 기울이는 데로부터 점점 더
세상으로 끌고 가는 힘들이 강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말씀도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주님께서 특별히 옛날 말로 점지한 것처럼 어떤 사람을 지금도 계속 불러서 또 쓰시고 우리의 후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하면서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유럽처럼 교회가 사라질 거냐? 아니면 미국처럼 이렇게 그래도 써갈 거냐? 걱정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계속 세우셨잖아요. 돌들로도 찬양케 하신다는 주님 말씀으로 먼저 된 자보다 나중 된 자가 더 먼저 되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결국은 나시리는 자기의 한정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순간은 그때부터는 언제까지입니까? 평생 동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구별되는 삶을 주님께로부터 요청받는 것이고, 또 우리도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넘치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 산제물을 드리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에 대해서 자기 입술을 단속하는 데 대해서 축복하고 자비를 베푸는 모든 일상생활 속의 말씀이잖아요. 교회 와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산제물을 드리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동력을 우리가 어디서 샀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생계도 내가 벌어야 되고 축복도 다 갔다면 내가 어디서 이런 헌신된 마음을, 그 동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더욱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말씀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되질수록 우리가 비록 힘은 약해지지만은 주님을 향한 이 구별된 영적인 이 홀가분함, 그리고 영적인 단촐한 삶이 더 강건해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깨닫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감각하는 능력이 더욱 탁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깨닫는 바도 더욱 깊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만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 아니요, 오직 거룩하신 주님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 믿는 사람들의 이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